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왕국 요아스가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남유다 왕국에서는 아마샤가 25세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는 유다를 29년간 다스리면서 5년은 단독으로 나머지 24년 동안은 그의 아들인 아샤랴 즉 우시아와 공동으로 다스렸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였지만 그의 아버지처럼 행함으로 다윗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요아스처럼 그의 통치 초반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보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마샤에 대해서는 3가지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 2사람 요사갈과 요사바드를 처형합니다. 이때 아마샤는 그 둘만 죽이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녀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자녀의 죄로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의 죄로 자녀를 죽이는 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마샤는 에돔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여서
여호람 때 독립하였던 에돔을 다시 유다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본문에서는 한 절로 승리만 언급하고 있지만 역대하 25장에서는 에돔 전쟁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부터 30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고 은 100달란트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북왕국과 함께 전쟁을 하면 패배할 것이니 돌려보내도록 합니다. 이미 돈을 지불한 상황에서 고민하던 아마샤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믿으라는 선지자의 말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유다 군대만 이끌고 가서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입니다. 이때 셀라를 점령하고 그곳을 욕두엘, 즉 하나님께서 정복하다는 뜻으로 그 지명을 불러서 남유다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전쟁 후에 에돔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였지만 아마샤는 교만하여 그 경고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그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세 번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유다가 에돔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유다 백성 3,000명을 죽이며 많은 물건을 노략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마샤는 이 사실을 알고는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북왕국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마샤는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자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면서 레바논의 가시나무 같은 유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고 하면서 동급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 레바논의 덜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샤가 겁도 없이 함부로 덤비다가는 진멸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마샤가 에돔에게 크게 승리하여 교만한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면하여 전쟁을 하였지만 결국 유다가 패배합니다. 북왕국 요아스는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성벽 일부를 허물어 버렸으며 성전의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아사와 바아사 간의 전쟁 이후 약 100년간 유지되었던 남북 왕조의 평화의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물건을 약탈했다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군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전혀 경외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인질로 끌려갔다가 요아스가 죽은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통치 29년 가운데 5년만 단독으로 통치하고 나머지 24년 동안은 그의 아들 아샤라, 즉 우시아와 공동으로 다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이 일은 아마샤에 대한 것이 아니라 13장 12절과 13절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종교를 다시 반복하므로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아마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다윗 왕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제대로 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산당 제사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총 3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걸으면 좋기 4, 5일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한 것처럼 산이나 언덕 같은 곳 혹은 다소 신성하게 보이는 장소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산당 제사가 건절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 왕들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편하게 여기니까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소위 대세에 따름으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였습니까?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의 심기에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슬그머니 죄와 타협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직장에서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죄의 행동에 대하여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모세 율법을 준행할 때는 유다가 굳건해지고 에돔을 이겼지만 에돔의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 성벽이 헐리며 성전과 왕궁의 재물이 탈취당하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작은 순종에도 칭찬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교만은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죄악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내가 하면 뭐든 잘할 것 같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습의 하나님은 아마샤 혼자 힘으로 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작은 순종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다에서 배가 파손하여 물 위에 떠 있을 때 그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그가 라이프 자켓을 입고 있기에 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몇 분간은 떠 있겠지만 결국 힘이 빠지면 물속에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과 성공에 성취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나의 야망이 중요하고 나의 기분이 중요하고 나의 행복이 결정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앞장서서 설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여 주옵소서. 내 기분으로 함부로 결정하지 않도록 마음에 경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며 대세를 따라가다가 곁길로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